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남에게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자기 본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품고 태어난 성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타고난 본성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장자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천명은 하늘이 부여하고 사람의 특성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 안연이 동쪽 제나라에 사신으로 떠나게 되자 공자가 근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자공이 내려와 그 까닭을 물었다. 삼가 여쭙건대 아내가 제나라에 가거늘 선생님께선 왜 걱정하십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잘 물어주었군. 옛날 관자가 한 말인데 내가 감복했었지. 그 말은 주머니가 작으면 큰 물건을 담지 못하고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물을 깃지 못한다 라고 했다. 관자의 말은 곧 사람의 천명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요 그 형체는 특성에 따라 쓰이는 곳이 있음을 뜻하니 생명과 형체는 사람의 힘으로 느리거나 줄이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안자가 제나라 군주에게 사망 오제의 돌을 널어놓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제나라 군주들이 그것을 듣고 내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땐 그 말에 의욕을 품을 것이며 의욕을 품었을 땐 안자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너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듣지 못했는가? 옛날에 어느 바다새가 노나라 교회에 날아와 앉았는데 노나라 군주가 그 새를 맞이하여 종묘의 잔치를 베풀고 구소의 음악을 연주하며 거기다가 소, 염소, 돼지를 잡아 대접하여 그 새를 즐겁게 했다. 그러나 바다새는 눈빛을 질정하지 못하면서 내심 슬피 여기고 한 조각의 고기나 한 잔의 술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더니만 결국 사흘을 못 가 죽어버렸다. 이는 사람을 기르는 방식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식으로 새를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릇 새를 기르는 방식으로 새를 기르려면 마땅히 깊은 숲에서 살게 하고 호숫가에서 놀게 하고 넓은 호수나 강에서 헤엄치게 하고 미꾸라지나 송사리를 먹게 하고 자기들끼리 떼를 지어 날다가 쉬게 하며 한가히 살게 해야 한다. 거기다가 바다새는 사람의 말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더구나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어 무슨 쓸모가 있었겠는가? 함지나 구소의 음악을 천지새에 들려줄 때 새들은 놀라 날아갈 것이며 짐승도 놀라 도망칠 것이며 물고기는 물속 깊이 숨어버릴 것이다. 다만 사람이 들을 때라야 흥이 나서 삥 둘러서서 구경할 것이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지만 사람이 물에 살면 죽고 만다. 이렇게 사는 조건과 기호는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옛 성인은 사람에 따라서 그 재능을 다르게 보았으며 그 일에 따라서 실정도 달리했다. 마찬가지로 명분은 실제에 상부하게 정해져 있고 의리는 성정에 알맞게 베풀어야 한다. 이런 사람을 조리에 통달하고 행복을 지속시키는 사람이라 일컫는다.
황하의 신이 본 드넓은 부캐의 신에 대한 깨달음. 가을 장마가 지나자 온갖 냇물이 황하로 몰려든다. 황하는 갑자기 물이 불어 양쪽 기슭이나 언덕을 바라보면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소인지 말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래서 황하의 물귀신인 하백은 몹시 신이 나서 천하의 아름다움을 자기 혼자 점유한 양 득이 만만했다. 강줄기를 따라 동쪽으로 흘러가 북해에 이르렀다. 그래서 동력을 향해 멀리 굽어보면 아득한 저쪽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야 비로소 황하의 신은 얼굴을 돌려 북해의 신인 약을 우러러보면서 탄식을 했다. 속담에 겨우 100개쯤의 도를 알고 천하에 자기보다 아는 자 없는 줄 안다고 하더니 나를 두고 한 말이군요. 내 일찍이 공자의 견문을 업신여기고 백의의 절의도 업신여긴 이론을 듣고 그것이 믿기지 않았더니 지금 당신의 그 무궁한 위대 앞에서 그런 속담이 그럴싸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난들 만일 선생님의 문화로 찾아와 보지 않았던들 큰일 날 뻔했군요. 나는 오랫동안 위대한 도를 터득한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 뻔했습니다. 옛 성인의 책은 옛 성인이 남긴 찌꺼기이다. 제나라 황공이 대청 위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윤편이란 자가 뜰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깎다가 망치와 끈을 내던지고 올라와 말을 걸었다. 삼가 아래입니다. 공께서 읽으시는 책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성인의 말씀이제. 그 성인은 지금 살아계시나요? 벌써 죽었지. 그렇다면 공께서 읽으시는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겠군요. 내가 책을 읽는데 술에나 고치는 공장으로 너무 당돌하군. 내 말에 일리가 있다면 몰라도 없다면 당장 죽이고 말 거야. 윤편은 차근히 대답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소신대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레바퀴를 깎는데 서서히 깎으면 헐렁해서 꽉 끼이지 못하고 촉망하게 깎으면 너무 죄어서 들랑거릴 수 없습니다. 서서히도 촉망하지도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손에 익혀 마음에 짐작되는 일이니 입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거니와 자식도 배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이 70이 되어도 아직 수레나 깎고 있는걸요. 옛날의 성현들도 자기 것을 전하지 못한 채 죽었을 것이니 공께서 읽으시는 책도 기껏해야 옛날 성인이 남긴 찌꺼기가 아니겠습니까?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지켜주는 사람이 성인이다. 남의 상자를 열고 자루를 뒤지면서 괴를 여는 도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노끈으로 단단히 매고 자물쇠를 채워두기 마련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다. 그러나 큰 도둑이 오게 되면 그 괴와 자루를 송두리째 등에 메고 도망가면서 노끈과 자물쇠가 단단하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모아둔 것에 지나지 않는가? 자세히 말하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총명한 사람이란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모아두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성인 또한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모아두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소위 성인이란 결국 큰 도둑을 위해 재물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닌가?